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저는 마지막에 왔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다라고 말하는 또 목사님도 있죠.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지만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와 또 그 정의를 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근거로 해서 이단 사이비가 일어난 거 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참 이름도 잘 지어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아이파크 건너편에 보면 이제 보이는데, 아이파크가 없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바로 보면 보였는데 십자가가 내려진 교회 건물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게 넘어갔는데, 이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라 이래가지고 이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를 들먹입니다. 이것은 근데 굉장히 뿌리 깊은 이방 사상이고 또 이단 사상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이제 주신인 남신 바알을 섬기고 또 여신인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짝이 되는 여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 사람의 한계가 옛날 고대부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신대원 다니고 있을 때에 구의역 쪽에서 이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두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잠시 어디 좀 가자, 영상을 보여줄 테니까 좀 평가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김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동의가 돼가지고 갔어요. 저는 알았죠.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실상이 어떤지 보러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봤어요. 주제는 뭐냐면 이제 세상 만물에 이 남과 여가 있다, 수컷과 암컷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자를 창조하신 걸 보면 하나님도 여자가 있다, 그게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갈라디아서를 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아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냐. 이 어머니는 여기 갈라디아에서 이름은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문맥을 봐라. 하갈과 대비되는 게 누구겠느냐? 사라밖에 없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되느냐? 제가 호통을 치고 나왔어요. 호통을 치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세력이 지금처럼 크진 않았죠.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간판도 없어요. 안에 내부에 들어갔더니 인테리어를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당신들 똑바로 믿으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고 나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잘못된 이 갈라디아서의 해석으로 이단이 나오는 거 참 어이가 없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서 어떠한 죄도 다 해결되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들도 다 해결되니까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다. 또 그게 구원파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배경으로 이 구원파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율법의 행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모든 유대적이고 히브리적인 것에 대한 또 거부감이, 혐오감이 일어나는 반유대주의를 또 불러일으키는 것이 또 이 갈라디아서의 오해예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별을 해야 돼요. 율법은 여러분 선한 것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도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언급하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왜 그렇게 할례에 문제가 있느냐? 성경에 하지 말라는, 그리고 그것을 해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창세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보세요.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이 무시무시한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낳은 지 8일만 되면 거대한 성대한 예식을 치릅니다. 이 메스를, 칼을 쥐고 이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랍비들은 한정돼 있어요. 자격을 받아요. 자격증을 받고 해요. 그래서 이 할례가, 여러분,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물론 받았고요. 그런데 이 할례가 지금도 이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워서 복음을 못 보는 그런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 자체가 유대인들의 또 표가 되는 거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가르는 표. 그런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남자들도 다 할례 비슷한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수술을 해요. 그게 의학적으로 이제 위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들 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할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근데 이 할례의 명령이 창세기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 십계명과 여러 언약들 가운데 있는 말씀,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말라가 있고, 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그런 표현들도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목숨 걸 만큼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파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골로새에서도 보면 마찬가지고, 로마서에서도 보면 이 할례 이야기 또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레위기에서 보면 26장에 보면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 신명기 한 10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 이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이미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곧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생명에 이르는 것인데, 그냥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신명기에서부터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서도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마음 가죽을 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속하라. 육의 가죽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26절입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다른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할례를 받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육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뭐예요? 이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포피를 베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그 말씀은 곧 육의 할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신약과 구약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아멘. 여기에 놀라운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의 할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리스도의 할례. 예, 바로 예수님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메시아의 할례. 그 할례가 어떤 것이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죠.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디에 있다고요? 육에 있는 게 아니고 영에 있고. 할렐루야. 영에 있고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할례가 아까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마음의 할례가 곧 생명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받지 못하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받지 못한 분들은 이 새벽에 또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렇게 할례가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육의 할례만 생각해서 그 육의 할례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육적인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그런 정체성을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가 다른 게 이거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버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만의 전유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니까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다 수용을 하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지켜야 될 것 4가지. 우언목피, 우상숭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먹는 것과 피 금지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 할례가 없어요. 할례를 꼭 해라 이방인들은.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 곧 성령 세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인데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둔다. 그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데 똑같이 6장 9절이에요.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치세요. 설교하시면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막 마음에 시기줄표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책 잡을까 막 노심초사하는 그런 그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다 보셨어요.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손 마른 사람을 다 앞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위한 모든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선을 행하다가 생명을 살리다가 보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애 한 명 키우는 것, 육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또 한 명의 영적인 자녀를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네. 끄떡하면 넘어지고 다치고 삐지고 울고 그렇게 선을 향하여서 생명을 향하여서 노력해 나갈 때에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그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6장을 계속 보시면요. 이제 12절 중요한 절인데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놀랍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례당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또 박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것, 타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육적인 할례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교회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누가 먼저 왔냐, 얼마나 했냐, 또 직분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또 모임하면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은 은근히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면서도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자랑하는 것, 자식 자랑, 또 물질 자랑, 또 신앙의 경력 자랑, 경험 자랑,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랑들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지금 이렇게 육체를 할례로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 그렇게 받게 하는,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요 앞으로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을 타협하고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배도가 마지막 때에 예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 사람이요, 알고 봤더니 낌새가 좀 이상하더니 동성애자예요. 저보다 한 살 많은데요. 히브리대 교수예요. 젊은 양반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왜? 오바마 전 대통령도 유발 하랄이를 극찬을 하고, 그의 저서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이 책들을 엄청 자랑을 하고, 또 빌 게이츠나 또 페이스북의 그 마크 주커버그도 엄청 막 띄우는 거예요. 유발 하랄이를.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동성혼이 아직까지 금지되어 있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자기 짝이랑 저기 캐나다 가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왔대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는 답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부활은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이념과 종교가 인류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기술 발전으로 사후세계가 아닌 지상세계에서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코로나 시대에 인간을 해킹하는 기술이 이제 거의 완성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킹이 가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네. 모든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변한 게 뭐냐면 디지털화되었고 감시 체제가 온 전체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도 온 세계에 이 감시 체제가 형성이 되고 불어닥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피부 밑에 들어가서 생체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인간의 정보들을 해킹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지금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공학과 이 컴퓨터공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유발 하라리가 막 입에 거품 물고 이야기를 해요. 생체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유전자 정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각자 다른. 그리고 뭐 맥박이나 또 혈관이나 뭐 신경계나 모든 이 생체의 정보들이 컴퓨터 들어가서 이제 디지털 정보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중간에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생체 측정 센서가 있는데 그거 다 기술이 갖춰져 있고 실행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데이터를 사람의 이 데이터를 인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앞에서 이런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표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표 받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제 육적인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는 그 할례 이야기를 가득하면서 그 거짓 가르침을 폭로하면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육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할례밖에 없다. 마음의 할례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 받지 않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다. 근데 새로 지음을 받는다는 이 표현을 다른 직역 성경에 보면 헬라 직역 성경을 보면요. 새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새 창조.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앞으로 기다릴 우리 부활체.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지 할례가 무할례가 우리 육체 가운데 이 행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진짜 할례이기 때문이에요. 네. 골로새서 아까 2장을 봤는데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 다음 절은요. 너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세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례와 할례가 같은 개념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 우리가 이 내면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 육체까지 완전히 부활체로 변하는 것, 그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진짜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십자가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돼요. 왜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리끼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지혜를 찾는 그들에게는 이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례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새 창조가 중요한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문을 갖다가 십자가로 여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17절에 그런 말을 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 예수님의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가 받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실제로 자기 육체의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멋지게 지금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할례로 잔뜩 자랑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스크래치, 예수 때문에 받는 스크래치, 그것을 미련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그것이 진짜 자랑할 거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겪은 고난처럼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예수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것이 참으로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전장에서 팔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상위용사라고 해요. 그 상위용사들은 명예훈장을 주고 또 먹여주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세상에서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원리가 없을까요?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복음을 위해서 스크래치 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흔적은요, 실제로 도마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손에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또 자기 손으로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 상흔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그 상흔이 계속 남아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흔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예수의 흔적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상 주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영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자랑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어떤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는 것, 바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것이 관건인 줄 믿사오니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나라에서 명예로운
그런 면류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 우리 성도들 예수의 흔적으로 마음의 할례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가치가 이 땅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행하지 않는 육적인 자랑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성령께서 베푸신 그 마음의 할례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 하나님 나라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만 남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남아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